이 시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오셨습니까? 가지고 오셨나요? 뭘 가지고 와야 됩니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와야 돼요? 감사의 마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2000년 전 감옥에 갇혔다. 그것만큼 비극적이고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바울은 금수저 출신이에요. 엘리트 출신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흠이 없고 의로운 자라라고 칭찬을 받았던 이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평생에 내가 이룬 것, 내가 얻은 것,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삶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나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감사가 지금 넘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세상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감사할 것이 없을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함께 봉독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예수님 가까이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부정한 병이라는 것은 철저히 그 공동체 안에서 고립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나병이 어떤 병인지 잘 알고 계시죠?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불려집니다. 피부가 썩고 피부가 문드러지며 때론 피부가 잘라지는 질병이 바로 나병, 문둥병이에요. 보기에도 흉측하지만 그들의 삶은 더욱 비참한 이들이 바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나의 삶 속에 소망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다면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기대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마주하며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나병에 걸렸어. 이렇게 공동체에 철저히 고립되어 외로운 인생을,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오. 그것을 외치고 또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열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너희가 나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그러면 너희의 몸을 이제 제사장들에게 보여줘. 병든 자가 제사장에게 나의 몸을 보여준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나의 몸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공증을 제사장에게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로운 순간입니까? 내가 나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 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아서 그것에 관하여 제사장에게 공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순간은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7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줘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까?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고침을 못 받았어요. 여전히 나병에 걸린 상태예요. 14절의 말씀을 잘 볼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병든 몸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공증을 받아, 다 고침 받았다는 공증을 받아야 돼. 근데 중요한 문제는 그 병자들은 여전히 그 병에 걸려 있더라. 내 몸이 문드러져 있어요. 내 몸이 썩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여전히 나의 몸이 썩어 있고 나의 몸이 문드러져 있지만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제사장 앞에 나아가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을 향하여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병이 고침을 받았더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정말로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귀한 믿음이 있었고 여전히 나의 몸에는 그 흉측한 질병이 나를 괴롭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가라셨으니 내가 갑니다. 나의 철저히 이 좌절된 상황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믿음은 무엇을 낳게 됩니까? 감사함을 낳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요.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 그들이 깨끗해졌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단락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몸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기쁨이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의 모습, 행동은 달랐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왜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병 고침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경배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으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래, 네가 지금 나에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너무나도 귀한 거야.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니? 나머지 9명의 행방을 묻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칭찬인가요? 책망인가요? 어떠십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행하신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칭찬과 책망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자에겐 칭찬이죠. 그래,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나에게 돌아온 것, 그 귀한 결단과 그 귀한 행함은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 반면에 예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9명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의 행함이에요. 10명 가운데 1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심에 있어서 감사의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한 해의 삶을 돌아봤더니 참 은혜의 순간들이 많았고,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의 생활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뛰어넘는 귀한 믿음의 행함이,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귀한 삶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의 인생 속에, 너희의 삶 속에 더욱 큰 은혜가, 더욱 큰 감사가, 더욱 큰 믿음이 주어지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단 1명의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나병 환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마지막 절의 말씀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1명의 나병 환자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냐면, 나의 병이 고침을 받은 것에서 주님의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더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돼요. 지난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았더니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마음만을 내 마음속에 담고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감사의 순간,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귀한 감격과 감동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더욱 큰 주님의 은혜가, 더욱 큰 주님의 축복이, 더욱 큰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시간을 마치고 거룩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이 뭔지 잘 아시죠? 우리가 잔을 마시고 떡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날이라고 고백하는 날이 성찬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받았어.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잖아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이 성찬식은 누가 거행하셨습니까?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제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어요. 그 식사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잔 포도주를 마시고 그들과 떡을 떼어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었죠. 이 잔은 그냥 잔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였어요. 그 떡은 그냥 떡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식사의 시간을 통하여 철저히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을 것임을 다시금 말씀하시며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는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성찬에 동참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에 동참하는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에서 그들의 삶이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성찬식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잘 알고 있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맡기셨잖아. 그래서 내가 3년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한 거 너희가 알고 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 것처럼 이제 성찬에 참여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겠어.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엔 더욱 큰 은혜가, 더욱 큰 축복이, 더욱 큰 감사가, 더욱 큰 믿음이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더욱 큰 축복을, 더욱 큰 감사를, 더욱 큰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선순환이에요. 그럼 반대도 있겠죠. 신앙의 악순환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은혜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감사의 마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함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내 마음속에 있었던 감사함이 사라져요. 내 마음속에 누렸던 그 은혜의 순간이 사라져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쇠퇴하는,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런 신앙의 악순환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신앙의 선순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악순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헌신하고 더욱 수고하고 더욱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 큰 믿음을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더욱 큰 감격과 감동의 순간에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제가 우리 영광교회 청년들과 찬양 집회 두 차례 참석을 했습니다. 피아 워십이라는 그런 찬양 집회예요. 그 집회에 인도자로 이동선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굉장히 젊은 목사님이,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몇 해 전에 쓰러졌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다가 이틀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경을 헤매다가 이틀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후유증이 남게 됐어요. 미각을 잃고 후각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해요. 냄새를 맡고 싶어도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더욱 어렵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쪽 귀에 청력까지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까? 찬양 사역자잖아요. 찬양 사역자의 입장에서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만큼 치명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열심을 다해 찬양 사역을 했고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겼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내가 마주했던 이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에게 있어서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도 버겁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삶의 순간순간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순간에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하심이 100%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삶의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최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나는 더욱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삶이,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헌신과 수고가 마땅히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더욱 큰 은혜를 마주할 수 있고 우리는 그때 더욱 큰 축복을 마주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때 더욱 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욱 큰 믿음을 체험하는 교회, 더욱 큰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 더욱 큰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교회. 저는 그런 영광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2025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해요. 수년 전부터 그 부분을 가지고 저는 기도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장로님과 여러 차례 단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참 고된 시간이에요. 참 힘든 시간이에요. 적지 않은 비용을 내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7월 달, 8월 달 우리나라도 덥지만 동남아의 나라들은 더 습하고 더 덥죠. 가서 고된 사역들을 감당하겠죠. 그런데 제가 단기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거든요. 우리가 귀한 믿음을 가지고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그 사역의 현장에 나아가면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더욱 큰 은혜가, 더욱 큰 감사가, 더욱 큰 축복이, 더욱 큰 믿음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려고 해요. 이제 다음 달에 저는 단기 선교 가고자 하는 그 선교의 현장에 답사를 가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영광교회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사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돌아오려고요. 단기 선교의 사역이 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것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에 이제 우리 영광교회는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새로운 장로님들을 세울 것이고 안수 집사님들을 세울 것이고 권사님들을 세우실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영광교회가 임직자를 세운다고? 야, 나는 후보가 안 됐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이 딱 좋은데, 지금 하는 것도 버거운데 임직하면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참 내 삶이 분주하고 힘들 텐데 이번 임직 난 받지 말아야지. 만약 그러한 마음이 드십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신앙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더욱 큰 믿음과 더욱 큰 은혜의 삶을 소망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교회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더욱 큰 은혜를, 더욱 큰 믿음을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감사를 뛰어넘는 믿음의 행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멈춰 있고 끝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귀한 행함이, 그 귀한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2024년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지만 2025년도에는 더욱 큰 은혜를, 더욱 큰 감사를, 더욱 큰 믿음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되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올 한 해 동안 넘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충만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사의 마음을
있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복음을 위하여 간절함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니 우리의 귀한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더욱 큰 은혜를, 더욱 큰 감사를,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뛰어넘는 행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짓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우리의 영광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뛰어넘는 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뛰어넘는 믿음의 순종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땀방울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아름답게 찬양 경배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2024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매 주님의 은혜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신앙의 삶이 감사의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를 뛰어넘는 믿음의 행함이,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더욱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땀방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며 2025년도 한 해에는 더욱 큰 은혜를, 더욱 큰 감사를, 더욱 큰 믿음을 마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